우리 옆에 사람들에게 주님과 동행하며 삽시다. 우리 찬송한 대로 주님과 동행하며 살아가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오후에 새가족 환영회를 했는데 우리 새가족분들 우리 교회 오셔서 잘 정착하고 또 열심히 신앙생활 하시는 모습 보면서 참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는 새가족, 옛날 가족이 없습니다. 우리 주님 안에서 모두가 하나입니다. 예. 먼저 믿은 자나 나중 믿은 자나 모두가 예수님 안에서 우리는 사랑으로 하나 되고 또 서로 겸손히 여기며 존중하는 믿음의 그런 가족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한 해가 벌써 이렇게 빨리 지나갔습니다. 여러분들 이제 떡국 먹으면 한 살 더 많아지시는데 기분이 어떠세요? 저도 사실 청년 때는 청년 때 이제 교회를 섬기고 하면서 그때 40대 이를 성도를 보면 이제 아저씨 60대 되면은 환갑 굉장히 아득하게 보이고 흰머리가 이렇게 난 모습을 보면 흰머리도 나는구나 생각했는데 20대 지나고 이제 3학년이 되는 30대에 들어가면서 그 유행가 가수의 노래 가운데 30쯤에 이런 노래가 있습니다. 김광석인가? 일단은 그때 20살쯤에 그 노래를 한번 부른 적이 있는데 우리가 30살이 오냐? 이런데 30살이 금방 오더라고요. 그래서 그 노래를 나중에 30이 한참 지나서 40 가까이 될 때 부르니까 이건 동생들이 부른 노래인데 우리가 부르고 있네 하다 보니까 이게 4학년이 지나고 이제 5학년이 되면서 이제 5학년 이제 5반 이렇게 이제 새해가 되면 되네요. 어르신들 앞에서 죄송합니다. 근데 세월이 이렇게 빨리 가고 그때 개구장이었던 신학교 때 같이 놀았던 친구들이 다 지금 흰머리가 나고 또 같이 지냈던 선배님들이 벌써 이제 환갑이 다 되고 이제 또 60 넘어가면서 은퇴를 바라보는 이제 10년 남고 뭐 이런 모습들 볼 때 참 세월이 빠르다라는 생각을 하고 또 하나는 지금 나라도 상당히 어려운 가운데 있지만 이럴 때 우리가 더 기도합시다. 또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을 구하고 가슴이 아프잖아요. 근데 또 오늘 항공기 이렇게 사고가 나서 지금 28명이 사망했다고 하는데 아마 그분들 가운데는 예수 믿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이 세상을 떠나느냐 또 언제 떠나느냐 하는 것 이것 생각하면 뭐 불행하다 뭐 어떤 사람은 뭐 복되다 이런 말할 수 있지만 여러분 저와 여러분 이미 우리는 가장 소중한 인생의 보험을 들었습니다. 네? 가장 소중한. 여러분 다른 보험은 여러분들 들어도 또 안 들어도 뭐 들으면 좋지만 못 들을 수도 있죠. 근데 이 보험은 반드시 들어야 됩니다. 제가 보험 설계사예요. 이거 들어야 됩니다. 근데 여러분들은 저한테 돈 안 내도 돼요. 돈 없이 값 없이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가장 귀한 보험이 예수 믿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언제 어떻게 이 땅을 떠나든지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에 가게 된 겁니다. 하나님 천국 백성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일생의 가장 소중한 것은 우리가 여호와 하나님을 아는 것 그리고 그 하나님을 섬기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오늘 창세기부터 말라기까지의 말씀 우리가 함께 구약성경 오늘 한 해 동안 보았는데 창세기의 주제는 뭐예요? 창세기도 이 세상의 모든 것을 오늘 시편 121편 말씀했지만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 하나님. 어저께인가요? 그저께인가 뭐 해물탕인가 이걸 먹으면서 참 신비해요. 낙지를 그 안에 넣었는데 보니까 여러분 낙지가요 이 머리가 설교 때 좀 잔인한 얘기해서 죄송합니다. 낙지 다리를 먹고 이 머리를 보니까 머리가 뭐예요? 머리 안에 뭐가 있어요? 먹물이 있어요.
근데 여러분, 낙지가요, 잡혀서 이 사람 입속에 들어간 낙지는 낙지지만 이 바다 안에서는요, 자기를 공격해오는 공격자들이 있을 때 어떻게 해요? 먹물을 착 뿌리면은 깜깜하니까 이 낙지를 쉽게 해칠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낙지에 먹물을 다 넣어 놓으신 거예요. 뭐 낙지만이에요. 이 세상의 모든 피조물들,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고백 속에는 모든 것이 다 담겨 있어요. 하나님의 신비, 우리 생명을 만드신 하나님의 놀라우신 신비가 오늘 우리 몸이, 우리 생명이 바로 그것이 증거이잖아요. 그래서 창세기부터 말라기까지, 창세기도 하나님의 주권, 말라기도 마지막, 구약의 마지막도, 마지막 결론도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이 우리 인생의 주인이시다. 사람이 주인일 수 없습니다. 회사의 어떤 회사장이 직원들을 지배하거나 주인일 수 없어요. 겉으로 볼 때는 그렇지만 우리 인생의 근본적인 주인은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말라기에서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라기 짧은 말씀인데 1장에서부터 오늘 4장 말씀까지 이 4장의 말씀을 통해서 주시는 교훈을 우리가 잘 배워서 우리가 구약성경 마지막 유종의 미를 거두고 말씀 붙들고 승리하기를 소원합니다. 말라기는 기원전 5세기경에, 그러니까 구약성경 가장 마지막 책이면서도 이스라엘 백성이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온 후에 성전이 또 재건되고 또 그렇게 지냈는데 점점 믿음이 연약해지고 지도자인 제사장들이 타락하고 백성들이 믿음이 약해진 그 시기에 쓰여진 책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경고하는 책이에요. 그렇게 하면 안 된다. 또 지도자들에게 경고하는 책이에요. 그렇게 살아가면 안 된다. 이 말씀을 하는 겁니다. 1장 말씀을 읽어보시게 되면, 그래서 1장 1절에 여호와께서 말라기를 통하여 이스라엘에게 말씀하신 무엇다? 경고다라고 합니다. 경고다. 알람이에요. 알람. 이렇게 하면 안 된다라는 것을 말씀합니다. 특별히 1장 이렇게 경고다라고 말씀하신 다음에 바로 어떤 말씀을 하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변함없는데 왜 그것을 모르느냐라는 것에 대한 말씀을 합니다. 1장 2절 한번 읽어볼까요? 1장 2절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너희를 사랑하였노라 하나 너희는 이르기를 주께서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나이까 하는도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에서는 야곱의 형이 아니냐? 그러나 내가 야곱을 사랑하였고 3절 에서는 미워하였으며 그의 산들을 황폐하게 하였고 그의 산업을 광야의 이리들에게 넘겼느니라. 자, 여러분 저를 보세요. 에서와 야곱은 형제죠. 근데 하나님께서 여기에 분명히 말라기에서 누굴 사랑하셨다는 거예요? 야곱을 사랑하셨다. 야곱을 사랑하고 에서를 덜 사랑한 이유가 있을까요? 특별히 이건 하나님이 선택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말라기서 1장에서 내가 너희를 사랑한다라고 선언하신 하나님께서 이 사랑을 선포하시면서 동시에 이 사랑한 대상인 너희를 사랑한 것은, 이 선택은 나의 선택이고 나의 주권이다. 우리도 가만히 생각하면 내가 왜 여기 와 있지? 저도 가만히 생각해 보면 제가 이 설교회 강단에서 설교를 하고 있단 말이죠. 내가 어떻게 이 자리에 설 수 있었지? 믿지 않은 친구들하고 이렇게 비교할 때 뭐 대단하게 제가 고매하거나 인격이 아주 훌륭한 그런 사람도 아닌데 내가 왜 여기 있지? 왜 십자가 앞에 있는 거지? 매일 새벽에 왜 엎드려 기도하고 있는 거지? 하나님 날 사랑하기 때문에, 그래서 선택하셨기 때문에, 그냥 사랑하셨다는 이유밖에 없어요. 왜 다른 사람은 왜 에서는 선택하지 않았습니까? 물을 때 그건 하나님의 선택이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말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께 선택을 받았다는 것은 이렇게 아주 중요한 의미가 있어요. 때로 우리가 전도하면서 누구를 전도해서 주님께로 인도하여 왔는데, 그게 여러분 전도한 사람을 우리가 선택했기, 그 사람을
전도했기 때문에 그분이 예수님을 믿게 되었다라고 말할 수 있겠죠. 그런데 엄밀히 말하면 여러분을 통해서 그 사람을 하나님이 사랑하셔서 선택했기 때문에 전도가 되어진 거예요. 내가 야곱을 사랑하였기 때문에 선택했다는 거예요. 사랑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사랑을 받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런데 그 사랑을 깨닫지 못하는 것이 바로 이 말라기 시대, 이 선지자 시대의 문제였어요. 그래서 2절에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너희를 사랑하였노라 하나 너희는 이르기를 주께서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나이까 하는도다. 우리를 사랑하는 것이 맞습니까? 이렇게 반문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날 사랑하는 것이 맞는가? 의심하는 거예요. 여러분 가정에서도요. 여러분 여러분 아내와 남편 사이, 또 부모와 자식 사이에 간혹 의심할 때가 더러더러 있을 수는 있겠죠. 어버이날에 아이들이 어버이날에 아침이 되고 저녁이 되었는데 아이들이 아무런 반응을 하지 않아. 카네이션 달아주고 선물 줄 걸 했는데 아무런 반응이 없어. 부모가 머리끝까지 화가 나고 그럴 수 있겠죠. 아니 이렇게 키워줬는데 얘네들이 우리를 사랑하는 게 맞아? 꼭 그런 거 아니더라도 혈육이라 할지라도 가장 가깝고 사랑하는 사이라 할지라도 그런 오해를 할 때가 있죠. 근데 근본적으로 사랑하는 게 맞죠.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분명하고 그런 하나님의 사랑이 이 말라기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시기 전에 이미 이스라엘 역사 속에 많은 증거를 통해서 하나님이 보여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사랑을 반문하고 믿지 않는 모습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말라기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은 내가 너희를 사랑하는 것을 모르냐 이렇게 말씀하시며 선택한 백성을 야곱처럼 사랑하신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1장 6절 이하로 보면 당시에 특별히 하나님을 사랑하지 못하기 때문에 나는 여러 가지 죄악들에 대한 언급이 있어요. 먼저 제사장들의 부패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특별히 하나님께 이 예물을 드리고 제사를 드릴 때 무언가 잘못된 모습들이 있었는데요. 자, 오늘 한번 보겠습니다. 1장 6절, 7절, 8절 읽어볼게요. 시작. 내 이름을 멸시하는 자, 나 만군의 여호와가 너에게 이르기를 아들은 그 아버지를 종은 그 주인을 존경하나니 내가 아버지일진대 나를 공경함이 어디 있느냐 내가 주인일진대 나를 두려워함이 어디 있느냐 하나 너희는 이르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 이름을 멸시하였나이까 하는도다. 7절 너희가 더러운 떡을 나의 제단에 드리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를 더럽게 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너희가 여호와의 식탁은 경멸히 여길 것이라 말하기 때문이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눈먼 희생 제물을 바치는 것이 어찌 악하지 아니하며 저는 것 병는 것을 드러내는 것이 어찌 악하지 아니하냐. 이제 그것을 너희 총독에게 드려보라. 그가 너를 기뻐하겠으며 너를 받아 주겠느냐. 하나님께 드리는 제물의 문제, 예물의 문제. 왜 너희는 깨끗하지 못한 부정한 그런 예물을 하나님 앞에 드리냐, 이런 반문을 하는 거죠. 그러면서 10절에도 보면요, 마지막 하반절 내가 너희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너희가 손으로 드리는 것을 받지도 아니하여. 그래서 11절 읽어볼게요. 시작.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해 뜨는 곳에서부터 해 지는 곳까지의 이방 민족 중에서 내 이름이 크게 될 것이라. 각처에서 내 이름을 위하여 분향하며 깨끗한 제물을 드리니 이는 내 이름이 이방 민족 중에서 크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온전한 예물을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예.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는데 보면 부정한 것들, 깨끗하지 못한 것들을 드리는 것에 대해서 제사장들의 잘못을 지적할 뿐만 아니라 그것을 드리는 모든 그들의 잘못을 지적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도요 우리가 헌금을 드리잖아요. 헌금을 드리는 어떤 분이 질문하더라고요. 잘못해서 남의 마음을
기쁘게 해서 빼앗은 그런 돈도 하나님께 예물로 드릴 수 있느냐 이런 질문하기도 하고, 어떤 분은 복권에 당첨된 돈도 하나님 앞에 예물 드려도 되냐 이러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물, 똑같은 물질을 드린다 하더라도 그 물질이 어떻게 해서 그 물질이 이렇게 나에게 주어졌는가, 그 과정을 우리가 잘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부정하고 타락하고 잘못된 방법으로 취한, 심지어는 남의 물건을 탈취한 그런 물건을 하나님 앞에 예물로 드린다면 하나님께서 그거 기쁘게 받으시겠느냐? 회사에서 많은 돈을 버는 그런 CEO라 하더라도 그 고생하는, 노동하는 많은 사람들의 그 고생이나 수고를 이해하지 못하고 그들에게 넉넉하게 임금을 주지 못하면서 인색하게 살아가는 그런 CEO가 있다고 생각해 봅니다. 사람들에게 인색하게 하고 아주 그들을 핍절하게 만들면서 생겨난 그런 돈, 그런 물질의 예물을 하나님 앞에 드릴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겠느냐?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릴 때 그 예물을 드리는 그 예물이 내가 어떻게 해서 그 예물을 만들고 그 예물을 벌어들이게 되었는지, 이 과정이나 우리의 삶까지도 하나님 앞에 우리가 깨끗하지 아니하고 정당하지 아니하면 그것으로 인해 드리는 그 예물은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실 수 있는 예물이 되지 못한다라는 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13절 한번 읽어볼게요. 만군의, 시작.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또 말하기를 이 일이 얼마나 번거로운가 하며 코웃음치고 훔친 물건과 저는 것 병든 것을 가져왔느니라. 너희가 이같이 봉헌물을 가져오니 내가 그것을 너희 손에서 받겠느냐? 이는 여호와의 말이. 너희 손에서 받겠느냐? 뭐예요? 받으신다, 안 받으신다? 우린 바칠지 모르지만 하나님 안 받으신다. 근데 우린 예배도 그래요. 예배도 우린 예배를 정말 많이 드리잖아요. 제가 새해에는 예배를 많이 드리고 이런 처음보다도 예배를 한 번 드려도 정성껏 드리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예배를 드렸다 그러는데 하나님이 그 예배를 받으시지 아니하는 예배면 얼마나 마음이 아픈 겁니까? 예물도 마찬가지. 우리는 예물을 드렸다고 하는데 똑같이 예물을 강단에 바쳤는데 하나님은 어떤 성도의 예물은 받으시고 어떤 성도의 예물은 받지 아니하실 수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가인과 아벨 이야기 아시죠? 가인과 아벨이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렸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가인의 예물을 받지 아니하시고 아벨의 예물만 받으셨어요. 분명히 드렸어요. 가인도 농사의 소산물로 드렸잖아요. 근데 아벨의 예물만 드렸어요. 아벨의 예물이 더 귀한 것이기 때문에 그랬을까? 성경에 보면요, 이렇게 나와 있어요. 가인과 그 재물, 아벨과 그 재물. 하나님은 우리의 재물을 받기 전에 우리의 존재를 받기를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의 존재가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하지 못하면 그런 우리가 바치는 예물도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아니하신다. 여기서 보면 훔친 물건과 젖는 것과 병든 것, 이런 것들을 너희가 가져왔느냐? 정성을 다해서 깨끗한 예물을, 하나님 기뻐하신 예물을 너희가 바쳐야 될 텐데 이것을 바치는 것만으로 너희가 만족해서 되겠느냐라고 반문하시면서 하나님께서는 이건 우리의 삶의 문제를 이야기하시는 거죠. 너희 삶이 훔치는 사람, 이런 사람, 그런 사람이 아니라 정직하고 바르게 살아가기를 원한다. 이런 말씀, 우리의 삶의 문제를 이야기하시는 겁니다. 재물의 문제를 통해서 우리의 삶의 문제를 이야기하시는 거죠. 자, 그러면서 당시에 또 이런 문제들이 있었다. 그리고 또 다른 문제가 있었는데 오늘 2장 말씀으로 2장 10절 이하의 말씀 이렇게 보시게 되면 2장 11절 한번 볼까요? 2장 11절 시작.
유다는 거짓을 행하였고 이스라엘과 예루살렘 중에서는 가증한 일을 행하였으니 유다는 여호와께서 사랑하시는 그 성결을 욕되게 하여 이방 신의 딸과 결혼하였으니 이 일을 행하는 사람에게 속한 자는 깨는 자나 응답하는 자는 물론이요 만군의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는 자도 여호와께서 야곱의 장막 가운데서 끊어 버리시니 당시의 결혼이나 이혼에 대한 풍습들에 대한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언약을 어기고 이방 여인들과 이방 사람과 결혼하는 것을 하나님은 금지하셨는데 그들이 마음대로 그렇게 결혼하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은 미워하시고 또 하나님의 허락도 없이 이유 없이 쉽게 가정을 깨고 헤어지는 것에 대해서도 하나님께서는 원치 아니하신다는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정의 일을 통해서 사실은 우리 가정이나 또 우리가 관계 맺은 사람들과의 온전한 관계를 우리가 맺지 아니하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조명하는 거죠. 우리가 이웃과의 관계가 불편하다라고 했을 때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도 없고 위하는 마음도 없이 살아갈 때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는 거잖아요. 그런 것처럼 내 가정에 있어서 여러 가지 어떤 어려운 문제들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을 섬긴다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남편이나 아내를 전도하기 위해서도 가정에 여러분들 충실한 것 상당히 중요합니다. 가정에서 불신자 남편이나 아내를 전도하기 위해서 더욱더 우리가 그들을 사랑의 마음으로 품고 나아가지 않으면 결코 그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가정을 통해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내가 가정에서 가까운 사람과의 문제가 있을 때 이것은 그 사람과의 문제가 아니라 내가 근본적으로 하나님과의 문제가 있다라고 인식하면서 먼저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고 그런 가운데 가정 안에서의 가족들과의 관계를 회복해 나가는 그런 최선의 노력을 해야 된다. 당시에 이 가정 안에서 있었던 여러 가지 문제들에 대한 지적을 말라기 선지자를 통해서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그러면서 2장 16절 읽어볼까요? 2장 16절 시작.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가 이르노니 나는 이혼하는 것과 옷으로 학대를 가리는 자를 미워하노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그러므로 너희 심령을 삼가 지켜 거짓을 행하지 말지니라. 아멘. 어쩔 수 없이 정말 하나님의 뜻으로 때로는 결혼한 부부가 헤어지는 일들도 있습니다. 또 그래야 되는 일도 있어요. 분명히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신 가정 안에서 최선을 다하기를 원한다. 이런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서 2장 넘어가고 3장 가면서 특별히 이 말라기서도 하나님이 주권을 말씀한다라고 했는데 특별히 3장에서 우리가 기억하는 것은 말라기 하면 그 유명한 11조에 관한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3장 8절부터 한번 3장 8절 3장 7절부터 한번 읽고 3장 7절부터 10절까지 시작.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 조상들의 날로부터 너희가 나의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그런즉 내게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나도 너희에게로 돌아가리라 하였더니 너희가 이르기를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돌아가리까 하는도다. 자 보세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르기를 너희 조상들 날로부터 너희가 나의 규례를 떠나 지키지 아니하였다 말씀하는데 그러니 내게로 돌아와라. 어떻게 돌아갑니까? 이렇게 질문해요. 어떻게 돌아갑니까? 그런데 이때 말라기 선지자가 그 돌아가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해요. 기도해라, 회개하라, 뭐 이렇게 말씀하지 아니하고요. 갑자기 오늘 8절 말씀 읽어볼까요? 시작. 사람이 어찌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겠느냐? 그러나 너희는 나의 것을 도둑질하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것을 도둑질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곧 11조와 봉헌. 너희는 내게로 돌아와라 이렇게 말씀했는데 어떻게 돌아갑니까? 그렇게 질문했는데 하나님께서 말라기 선지자를 통해 뭐라 말씀해요? 11조를 드리고 봉헌물을 드려야 되지 않느냐 이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 저도 뭐 강단에서 11조 설교를 그 1년에 올해도 한 번도 하지 못했는데 오늘 지금 처음 하는 것 같네요. 근데 교회에서 우리가 직분을 드리고 할 때 권사 청거를 하고 장로 청거할 때 그것이 하나의 뭐 기준이 되긴 하지만 이 기준 다 떠나서 여러분 우리가
여러분, 우리의 인생의 주인, 우리 삶의 주인, 우리의 소유의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믿는 성도들이 하나님께서 제정하신 11조를 지키지 않는 것, 결코 이것은 옳지 않다. 하나님께 돌아가는 방법에 대해서 너희는 기도하라, 회개하라, 가서 다른 사람 사랑하라, 이런 얘기를 하지 아니하시고 왜 너희가 나의 것을 도둑질하느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언제 하나님께 도둑질했는데요? 너에게 주온 물질을 너희가 어떻게 사용하겠느냐 말씀. 이거는 창세기하고요 딱 이렇게 싱크로나이즈 되는 거예요. 이렇게 딱 겹쳐지는 말씀. 여러분, 창세기 가장 첫 번째 사건이 뭐예요?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셨는데 아담과 하와에게 너희는 에덴 동산에 다 모든 것을 누려도 좋은데 한 가지만 하지 말라는 말씀. 그게 뭐예요? 선악과를 절대로 먹지 말라 했습니다. 이게 첫 번째 창세기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주신 명령이거든요. 근데 말라기서 가장 마지막 말씀에 하나님께서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방법이 무엇입니까? 라고 물었을 때 그 방법에 대해서 이 이야기를 하세요. 내가 너에게 허락한 물질의 11조 예물을 너희가 왜 너희 것으로 취하고 살아가느냐. 그러면서 왜 도둑질을 하느냐, 이런 표현까지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9절 10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 곧 온 나라가 나의 것을 도둑질하였으므로 너희가 저주를 받. 온 나라가 뭐였다고요? 나의 것을 도둑. 다른 말로 하면 뭐예요?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이 하나님께 드려야 될 예물을 11조를 범하고 자기의 것으로 취하고 살아가고 있다. 그러면서도 너희는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말하냐, 이렇게 반문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렇게 도전하는 말씀을 10절에 주십니다. 10절 읽어볼까요? 시작.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 문을 열고 너에게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이렇게 했습니다. 만군의 여호와 이런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어떻게?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라. 여러분, 주일 오후 예배 오신 여러분들은 신실하신 분들이기 때문에 제가 주일 1부, 2부 예배에 이런 말씀 드리지 못하지만, 이런 인사를 못하지만 한번 해볼게요. 우리 옆에 계신 분들에게 온전한 11조를 드립시다. 온전한 11조. 여러분 꼭 해보세요. 어렵더라도. 경기가 어렵고 힘든 그런 시대를 살아가고 있지만 성도의 아이덴티티,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선택한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에 대한 가장 중요한 아이덴티티, 내가 어떤 것으로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증명할 수 있을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구원받은 일,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내가 충분히 받고 있고 나를 선택하신 하나님을 믿고 있는 일, 그렇습니다. 근데 우리의 삶으로는 저는 이 11조 생활 매우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만일 이것을 범하면서 우리가 하나님을 온전히 경외하고 있다라고 말하면 이것은 오늘 말씀하신 대로 이건 가슴을 치며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될 일이 맞아요. 오늘 믿는 성도 우리끼리니까 말씀을 나누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우리의 자녀들이나 우리가 전도한 사람들에게 이런 일을, 이런 말을 한다는 것이 상당히 어려워. 왜냐하면 오해하거든요. 교회 가면 뭐 헌금을 하기 위해서 가는 곳이냐 이런 반문할 수도 있지만 그게 아니라 부모가 자녀를 키워줬어요. 여러분, 요즘 그런 고민을 하는 어르신들이 많더라고요. 제가 부목사 사역할 때 전에 교회에 있었을 때 그것 때문에 정말 자녀들 간에 분쟁이 일어나고 막 법정 다툼까지 일어난 일도 있었습니다. 재산 때문에. 부모는 자식을 낳아서 그렇게 애쓰게 잘 키워주고 사랑으로 길러줬는데 부모는 아무 잘못이 없는데 자녀들이 부모를 원망하기 시작하는데요. 이거는 너무너무 가슴 아픈 일이 생기더라고요. 사람에게는 아무 문제가 없는데 이 물질 때문에 그런 거예요. 물질.
물질이 자녀들의 마음의 욕심을 부추기고 완전히 다른 사람으로 만들어 가는데요. 이게 무서운 병이구나. 이게 무서운 적이구나 라는 생각하게 됐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베드로에게 말씀한,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비교급으로 말씀은, 주님께서 주인 물질과 나 둘을 다 섬길 수 없다라고까지 말씀하셨어요. 우리 자녀들이나 우리가 전도한 분들에게 이걸 어떻게 설명을 해야 될 것인가? 우리 생명의 주인이 되시고 우리의 모든 소유의 주인 되신 하나님께 우리가 정말 하나님이 주인이십니다라고 표현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겠지만, 저는 그 중에 가장 중요한 방법이 바로 11조 생활이라 생각합니다. 그렇게 하면서 하나님을 더 사랑하게 됩니다. 이 헌금을 하게 되면서 하나님을 더 깊이 이해하게 됩니다. 11조 생활은 우리가 하나님을 우리의 주인으로 표현하는 일입니다. 선악과, 이건 절대로 먹지 말라는 거죠. 이건 건드리지 마라. 다 먹어도 좋은데 이건 건드리면 안 된다. 이 창세기의 정신이 이 말라기 마지막 말씀에 하나님께로 어떻게 돌아가야 됩니까? 질문할 때 너희는 온전한 11조를 드려라. 남들이 말하는 그냥 적당히 헌금 드리고 11조다 말하지 말고 온전한 11조, 내가 버린 모든 수입의 온전한 11조, 정확하게 하나님 앞에 들. 여러분, 하나님은 정확하신 분이거든요. 우리가 정말 11조를 온전히 하는지 그렇지 않은지 하나님은 너무나 정확하게 아시죠. 이것 바로잡지 않고 너희가 하나님께로 돌아온다 생각하지 마라, 이런 말씀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주인으로 섬기는 하나의 방법, 또 하나는 11조는 하나님 은혜에 대한 우리의 감사의 표현입니다. 감사의 표현. 여러분, 하나님께 감사한 마음 오늘 송년주일인데 있으신가요? 하나님 감사하죠? 우리 옆 사람에게 하나님께 감사합시다. 하나님께. 또 한 번, 하나님이 주인이십니다. 그래서 이거를요, 말라기 선지자를 통해서 어떻게까지 말씀했냐면,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그것으로 나를 어떻게 하라고? 시험하래. 시험하라. 하나님을 시험하라. 우리가 우리 인생에 하나님을 시험하라. 시험하라. 신학교 교수님들이나 어떤 분들은 그런 반론도 많이 얘기합니다. 이게 구약의 그 법이지 왜 지금 이 시대에도 11조를 해야 되냐, 이런 얘기가. 근데 대부분 그렇게 말하는 분들 보면요, 정말로 교회에 대한 애정이나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정말 깊지는 않은 것 같아요. 머리로는 하나님을 이해하는데 삶으로. 자녀가 낳아준 부모님에 대해서 부모님이 힘들고 어려울 때 당연히 용돈이나 생활비를 드리고 용돈을 드리고, 이거 당연한 거잖아요. 마땅한 거잖아요. 그죠? 그렇지 않고 난 아무렇게나 하면서 부모님 사랑해요, 난 부모님 나를 키워줘서 너무너무 사랑해요, 이렇게 말만 하는 자녀를 정말로 그 부모가 그 자녀를 인정하고 그래 너 나 사랑하는 걸 이렇게 받아들일 수 있을까요? 부모가 아주 힘들고 어려운데도 자녀들은 자기들은 잘 살고 풍요로운데 부모님에게 정말로 해야 될 도리를 하지 않으면서 살면서 나는 누구의 자녀입니다 이렇게 말하는 것들. 그래서 예수님도 고르반이라고 했잖아요. 고르반 제도는 하나님께 드려야 될, 내가 부모에게 해야 될 것을 이미 하나님께 헌금했습니다, 이런 이야기하는 사람들도 있었다는 거예요. 가장 싫어하는 거예요, 하나님. 그래서 여러분들 이 11조 여러분들 한번 시험해 보시고, 또 여러분들이야 뭐 여기 계신 분들 다 잘 아시겠지만 11조는 절대로 하나님 앞에 여러분들 힘들고 어려워도요 꼭 지키시기 바랍니다. 또 여러분의 자녀들도, 또 여러분들이 전도한 분들도 차차차차 잘 가르쳐서 물질이 우리를 지배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지배할 수 있도록 우리가 이 일을 오늘 우리의 가정에서 온전히
지켜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전에 교회를 섬길 때 정말로 그 어렵고 힘든 한 성도님이 계셨는데 집도 한 2평 정도에 사시는 그런 분이셨어요. 근데 어느 날 예배를 드리는데 정부에서 도움을 주는 그런 것까지 받아서 살아가는 그런 분인데 어느 날 이렇게 헌금을 가정신방 하는데 헌금을 굉장히 많이 하셔요. 가정신방 하는데 그래서 이게 뭡니까? 라고 했더니 그분이 말씀하시는 것이 하나님께서 저에게 갑작스럽게 어떤 축복을 주셔서 재물을 갑자기 주셨다는 거예요. 근데 그동안 정말 드리고 싶었던 11조를 하나님 앞에 드리고 싶어서 너무너무 기쁜 마음으로 드린다라고 말씀하세요. 저는 제가 아무리 봐도 저희 교회가 그분을 구제해야 될 것 같은데 그날 그 헌금을 가지고 와서 하나님 앞에 드리면서 저도 기쁜 마음으로 강단에 드리면서 또 담임 목사님께 보고를 드리면서 너무너무 감사하고 또 그분을 축복했던 기억이 납니다. 여러분 우리가 물질로 인해서 우리가 더욱더 풍요롭게 살아가고 또 우리가 살아가는데 어려움이 없도록 지켜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그 물질의 모든 것의 제공자가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인정하며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하나님께 돌아가는 방법이다. 자, 그러면서 말라기의 결론은 그런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어서 그런 것들 너희가 다 회복하여서 결국 하나님을 경외하는 백성들이 되기를 원한다. 3장 16절 읽어볼까요? 다시 한번 3장 16절 시작. 그때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이 피차에 말하며 여호와께서 그것을 분명히 들으시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와 그 이름을 존중히 여기는 자를 위하여 여호와 앞에 있는 기념책에 기록하셨느니라. 아멘.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이 되라. 4장 2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에게는 공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비추리니 너희가 나가서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같이 뛰리라.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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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 하나님을 온전히 경외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경외하는 방법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앞에 온전한 제물을 드리는 것, 이것이 방법일 수 있습니다. 또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마음으로 사랑하는 것, 또 하나님의 명령을 준행하는 것, 또 기쁜 마음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아가는 것, 또 이웃을 사랑하는 것. 그래서 여러분 말라기서에서 말씀한 주인 되신 하나님을 인정하고 살아가는 이 방법 가르쳐 주신 대로 순종하여 승리하는 믿음의 사람들 다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이렇게 말씀하는 이유는 여러분은 하나님이 특별히 선택한 하나님이 택하신 백성이기 때문에 그래요. 세상의 사람이 하나님이 선택한 백성이기 때문에 선택한 백성처럼 살아가야 됩니다. 그 길로 가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올 한 해를 마무리하는데 한 해 동안도 여러분들 수고 많이 하셨고 오후 쉐마학교 이렇게 함께 참여하신 여러분 다음 주부터는 오후 예배는 없지만 여러분들 한 해 동안 말씀 주신 것 다 여러분 기억해야 하면서요. 여러분 오후 예배 때 식사하시고 나서 섬겨야 될 분들 섬기고 또 함께 교제 나누실 분 교제 나누고 또 그런 충분한 그런 은혜의 시간들 가지시고 귀가하시면 좋겠어요. 다음 주부터 오후 예배 없다고 슬퍼하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그러나 여러분들 이 시간을 잘 활용해서 정말 여러분 전도하셔도 되고요. 이 행궁 앞에 나가서 전도하셔도 되고 또 여러분들 속회 못하신 속회 하셔도 되고 또 새가족과 함께 대화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을 할애해서 함께 교제하는 그런 시간이 또한 되었습니다. 다양하게 시간을 활용해서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실천하는 주일 오후의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꼭 나는 오후에 예배 드리고 싶다라고 생각하시는 분이 계시면 여러분들을 청년으로 만들어 드릴게요. 청년부가 청년부 찬양을 우리 교회 찬양 굉장히 청년부 찬양이 좋습니다. 김영수 목사님과 찬양도 아주 좋아요. 저도 찬양 예배 드리면 너무너무 좋아요. 가서 찬양 예배 함께 드리면서 청년들 위해서 기도해 주셔도 좋습니다.
그런 은혜의 시간들로 삼으시기 바랍니다. 그동안 여러분들 승리하셨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